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 4장 7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7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십자가 갈바리 동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전혀 특별한 세 부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죄 없는 자가 재현되어서 인류를 죄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이죠. 또 한 분은 흉악한 강도였지만은 기회를 얻어서 즉시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기회가 있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완고해서 멸망받은 강도였습니다. 우리 1번의 경우, 예수님의 경우 길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또 이번에 회개한 강도는 성소뜰의 번제단 진리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칭의 구원의 진리죠. 즉시 구원받은 강도. 앞으로 많은 개신교인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완고한 강도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16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 보시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끝까지 암흑지향 7재앙 때 암흑지향까지 내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편의 강도와 동일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죠. 하나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지휘한 군인이죠. 또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회개한 십자가 강도,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얼떨결에 그 군중에 있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죠. 이 강도나 로마 백부장은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품성에서 나오는 그분의 빛. 자기를 낮추고요, 죄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면서도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 정신, 조롱하는 악인들을 용서하는 거룩한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그냥 다 반해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정복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다 받으신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빛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선물이 마지막 남은 교회도 충만히 그 빛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달려갈 때는 다 도망가고 신성을 의심해버렸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냥 죽어버리는 예수님을 보고 다 의심을 하고 도망가 버렸지만은,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라 부르지 않는데, 이 강도만, 그것도 공중에 달려서, 그죠? 달려서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십자가의 강도만, 놀라운 우리 주님을 위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칭의 구원도요, 그냥 숙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즉시 구원하는 그 짧은 순간은 맞지만,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서 그 강도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믿음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몸이지만 몸과 정신을 예수께 완전히 내어 던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바쳤다. 완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칭의, 그런 교류가 있어야만이 완전한 칭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 하는 그런 입으로만 하는 구원, 그것이 아니죠.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땅에 엎드려져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네 신이옵까 하는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잡아 죽이려고 다녔는데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면 진리 대신, 진리의 백성을 핍박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음성은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들었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 소리를.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서 그런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고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7교회에 다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배는요, 하나님 직접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 시대도 뭐 음성으로 이렇게 부릅니까?
뭐 특수한 경우는 앞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방법이 또 꿈으로나 또 뭐 그런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죠? 너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어야 하는 것이 가안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그죠? 진리.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시중에 귀에, 그죠? 조잘거리는 소리 있죠? 속삭이는 사람들. 내가 예수다 하면 속삭이는 다 그런 가짜 예수입니다. 거의 뭐 99%는 가짜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과 얘네 신에서 진리를 통하여,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울리는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19편 1편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년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지시는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들리잖아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는 다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날 마제시대의 특별한 사업의 부르심은요, 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는 직접 부르셨지만은 또 우리 시대에는 동일하게 우리 시대는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은 회개한 자를 부르셔서 마지막 큰 사업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업의 마지막 특수한 사업의 소수물이 평범한 사람, 정말 겸손한 자, 단순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연히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냥 무시하도록 그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일꾼들을 가지고 계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교회, 그죠? 그분의 손에 7별을 가지고 비밀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서시는 특별한 때를 맞춰서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그 시대에 알맞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겠지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부르심에 굴복하면 우리는 더 빨리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분의 품성으로, 그분의 믿음 안에, 그분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개신교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봉사하는 이 사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점점점 세상에 찌들리면서 또는 분위기에, 환경에 어떤 위압감을 느끼면서 위축을 당해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들어야 합니다.
세상 음성보다도, 인간의 음성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면을 자주 들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더 크게 동력할 수가,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위한 탈출구가 항상 주셨죠. 노아 때는 노아를 통해서, 롯을 때는 롯의 또 가족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때는 또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멸망 때 마지막 우리 시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고의 기별에서 많은 오류와 부정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 음성이 큰 소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888년부터 믿음으로 말하면 18장 천사가 시작됐죠. 경고 사회 천사가 시작되기 했는데 올해까지 몇 년입니까? 1888년 빼기 2017년 하면 약 129년이 흘러갔습니다. 한 단체, 우리 IMS가 조직된, 우리 시작된, 분리교회가 시작된, 무리가 시작된, 1914년부터 시작하면은 10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죠? 노아는 120년간 했죠. 노아 때와 같으리라.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결코 예언의 이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혼의 침묵이 있으면 그 세밀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에 많이 빠지다 보면 그 세밀한 음성을 다 잊어버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만 참된 안위와 안식과 쉼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은요, 인간의 정욕과 갈등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죠? 우리 양심을 잘 개발해내야 합니다, 그죠? 양심을 잘 갖고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거절되면 성령은 슬퍼합니다.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거절하기가 쉽고, 그죠? 두 번 거절하면 세 번째 더 대담하고 당당해지고요. 네 번째는 더 합리화해버립니다. 이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네. 점점 멀어지면요, 이제는 악을 해도 뭐 당당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양심이 잘 예민하게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때 더 눈물 흘리고 두 번째는 더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양심이 개발 안 된 사람들은 한 번에 좀 거절해보면 점점 나중에는 만성화되어 그래가지고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그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그늘이 의혹이 없어질 때까지,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은 또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어떤 실정에 근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하지 말고,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의 증거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성량의 음성은 또 한편에서 들리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문제에 A안, B안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따라가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순종해야 할 때에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의 의지가 우리 충동의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동정한다고 미워할지라도 무엇이 더 거룩한 하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자주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 혁명 때 견딥니다, 여러분. 견딥니다. 그때는 다수가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때 못 견뎌요. 못 견디는. 지금 우리가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되고 뿌리 내리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 버려요. 11명의 제자처럼 다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그렇게 우리를 시험으로 부르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교훈과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번 각자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 우리는 각자가 다 달라요. 똑같이 산다면 이 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고 또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는 요구를 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니는 가족을 떠나라, 니는 친족을 떠나라, 니는 좋은 직장 떠나라, 이런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을 잘 꾸미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면서 좋은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특성을 보석 같은 빛을 이 포도원에서 개발시켜서 세상 앞으로 상품화하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이제 좀 더 세련된 그런 빛을 좀 바랍시다, 여러분. 바랍시다. 나이 드신 분은 또 노년의 어떤 백발의 빛을, 그죠? 아주 구수한 그런 또 노리는 빛을 풍길 수가 있어요. 또 또 청년들은 또 팔팔한 혈기를 가지고 또 활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인품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뭔가 아주 균형적이고 아주 그 융통성이 있는 그런 품성이 우리는 꼴지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안 돼요, 그죠? 이거 다 똑같은 일만 하면 그게 안 돼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개발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죠? 아내라는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겠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합하는 게 참 우리의 목표고 최후의 우리의 약속된 전진의 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가면 자동 다 연합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똑같은데 지들 연합되어버립니다. 인간의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부분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것은 좋을 줄은 모르지만 그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명감을 깨달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면 우리 다 동일한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밑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합될 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은 것이 잘 안 돼요. 6,000년간 흘러갑니다. 6,000년간. 오순절 때 한 번 그랬죠. 10일 전에 한 번 맛보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마귀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나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적은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예언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랍게 구약 신약의 예언의 성소 제도를 연결하면서 우리는 놀란 주님의 섭리와 예언과 계획들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높은 품성, 넓이와 깊이와 이런 아름다운 구속의 경륜을 맛보게 해주신 우리 선배 그런 의인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지성소에 보니까요, 계시록 11장 19절 보시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도구를 미리 딱 보관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를 따라서 탁 사용하십니다. 그죠? 딱 보관해다가 번개 어디 사용합니까? 출제왕 때 막 주님 재림 때 막 번개가 치고 그죠? 음성들, 오늘 음성들이 뭔가 좀 배웁니다. 이 음성들이 뭔가? 내성과 지진과 우박은 어디 사용했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7째 재앙 때 그죠? 큰 지진이 있고 막 뭐 한근 응? 우박이 떨어지고 그죠? 마지막 멸망의 날에 사용하려고 2000년 전부터 사도 요한에게 딱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자기 종에게 다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엘서 보시면 3장 16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교회에서 음성을 발하십니다. 그죠? 그 음성이 그 생명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라 그랬겠죠. 그죠?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안식일, 율법을 높임, 이것이 마지막 구속의 경륜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이방 사람, 열국 사람, 10사람이 우리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붙잡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늦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내리니까 너희와 함께 하구나 하면서 우리 옷자를 붙잡고 이렇게 마지막 때는 그렇게 짧은 순간에
그런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기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듭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은 강 경고와 위로와 축복, 약속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백성들의 의무와 경고는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의무와 경고와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세 가지를 사야 되죠? 금, 흰옷, 안약, 그죠? 또 우리는 경고를 발휘해야죠? 우리는 그게 의무입니다. 그게. 세상 앞에서 무너졌다, 큰성 바빌론이여. 우리는 오류와 바벨론 폭로의 경고를 부르도록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는 계속적으로 7개를 침투했어요. 사탄이 존재하는 한 반역의 정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탄의 정신으로 자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음성이냐면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자들 또 이 세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그건 완전한 품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들어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첫째는 뭡니까? 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정인의 겉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더 겸손, 더 자기 낮춤, 더 헌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길은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 낮춤의 길이에요. 이게 개혁운동의 원래 본질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망각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위험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 늦은 비에 성령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에 우리는 뭐 직접 받겠지만 밖에 있는 의인들은 이 음성에 참여해야, 들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그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내 외치는 반사나 음성을 그들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이 음성을 들어서 모두 늦은 비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일은 제가 늦은 비를 1시간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요약해서 제가 프린터화 했는데 그 한 것만 있으면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늦은 비에서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그죠? 아버지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음성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과거에 많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지만은 음성을 안 들으면 못 일어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자들은 죽더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특별 부활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되었다 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평화의 언약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거룩한 나라요, 뭐 하늘에 약속된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는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반복된 약속, 율법을 핍박 속에서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선포를 우리는 들어야만이,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또 다른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화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우리는 점점점, 여러분, 7재앙 때 중보자가 없는 생활을 사는 것은 회개하지 다시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 그런 게 없다 그거지, 성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예언대로, 그때는 다시 이제 중보, 우리를 다시 용서하는 그런,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그런 삶이 없다 그거지, 성령의 섭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언약은 마지막 그야말로 이 인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계속 14장 12절에 그 주체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듣는 자들입니다. 다른 자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음성들은 이방인들은 듣지 못하죠, 그죠? 아, 뭐 내성이다, 이렇게 천둥이다,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의인들한테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합니다. 이 음성들은 그야말로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딱 보관되어 있으면서 때를 따라서 음성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 또 마지막 아버지의 음성, 이렇게 딱 음성들, 그죠? 복수죠, 복수. 딱 이렇게. 참 우리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낱낱이 우리는 골수를 쪼개듯, 그죠? 이 진리를 탁 쪼개가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분의 품성으로 옳혀져 갑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품성이 분명히 비례합니다, 여러분. 비례 안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 지식과 믿음이 섭취되고 각인됐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는 그 음성에 우리는 동참하는 무리죠. 그 음성을 외치는 약속된 이 무리는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음성을 발휘해야 합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바벨론에는 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 백성아 나오라. 저 바벨론에 내 백성이 있어요. 바벨론에 더 많아요. 우리 여기보다도 박해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저분들 다 그냥 멸망시킬 것입니까? 우리는 저 백성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불러내서 이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을 드려야 할 사람들은요,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이 뭐냐면요, 결국은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별입니다. 믿음을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주제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더 바치고 회개하고 살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이 믿음을 마음에 의 기별이 되고, 그런 경험이 우리는 점점점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우리 시대 기별은 백성들이 다 잠자니까, 그래서 큰 빛을 받고도 포도원에 계속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전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지성소의 놀라운 지식을 전달하면서 그 사건들, 예언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더 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독려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개신교나 SD도 마찬가지. 이 교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잘 오기 힘들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언에 각한 남은 교회에서의 그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에 오도록 하는 그런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독려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냈지만은 자기 방법으로 이심에 젖은 것도 안 되죠. 이런 사람도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을 받아서 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치하도록 독려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단호한 태도로 전도하지 않은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성사의 기별은 고든 정언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고든 정언을 전하는 사람들이 품성은 부드러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드러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든 정언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리를 가졌노라고 자랑하지만 정확히 하는 능력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기별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기 만족에 또 빠져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도 기별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뜨뜻미지근하여서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6번입니다. 6번. 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보면요,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다 알겠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반만 진리하고 반만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거나 득거나 하라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니, 반이라도 바치면 되는데, 좋은 건데 왜 반만 바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양쪽 다 속이기 때문에, 양쪽 다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도 너도 뭐 희미하네, 그런 믿음을 줘가지고 안 따라오게 하고, 믿는 사람도 희미하니까 헌신을 얻게 하고, 반만 이 50%짜리는요 양편 다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사탄이 잘 이용하는 이런 사람을 잘 이용해요. 참된 정의 음성을 들은 결과는요, 자신을 높일 마음이 더 적어지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왜 정의의 말씀을 잘 듣고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에 각인되는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예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예수님의 품성의 순결함을 더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빈자리에 자신의 제가 더 잘 드러나고, 그러면 높일 마음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많이 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들어온 바람에 제가 덜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죄를 보니까 아이고 나는 고개 숙이는 거지. 높일 마음이 없어지는. 이런 경험이 우리가 매일 진보의 발걸음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정말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말씀을 잘 묻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길을 오늘날 우리 개혁운동이 소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길을 우리가 앞에 양탄자를 깔고 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길이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거 보면 아버지의 특권을죠.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특권이 있습니다, 그죠? 순서가 나오죠. 이거는 뭐 개신교를 모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 살아남은 바로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7재앙 때, 7째 재앙 때에 마지막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 과정을 여기서 10가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도 예루살렘 성도 그래서 다 내려옵니다, 그죠? 오리온 열리는 공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이 되었다 하죠. 계시록 16장 17절에, 그죠? 그러면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열려서 특별 벌하게 됩니다. 엘렌지 화이트, 그죠? 헤스팅 부인도 일어나죠. 왜? 약속된 영원한 언약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 언약도 마지막까지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한 시대마다 언약이 없었던 데가 없어요.
주제는 바뀌면서 계속 우리는 자기 백성과 언약해 왔습니다. 너는 순종하라 해야죠. 순종한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는 7째 재앙 때 갔어야 완벽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듣는 마지막 우리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간과 날짜도 주는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지금은 재림 날짜 정하면 안 돼요. 다 거짓말들입니다. 7째 재앙 때 가야 14만 4천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성을 내 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 얼굴도요, 이제는 실제 육체에서 얼굴도 영광이 빛이 납니다. 모세가, 그죠? 율법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시내산에서 빛난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율법을 높인 자들에게 율법판을 들고는 모세처럼 똑같이 빛이 나게 하십니다. 근데 악인들은 우리의 빛을 보고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그래서 율법 지킨 자들의 영광은 놀랍습니다. 완전한 율법에 순종한 자들에게, 완전한 율법에 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난 영광은요, 지금도 유효하지만은 우리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율법 지킨 자들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심지어 무당도 진짜 우리가 율법 순종한 자들 가면 무당이 겁을 낼 정도로 그런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순종한 자들은 마귀도 무당도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살아있는 그들은 호련히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되, 이때는 불멸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율법 지킨 영광, 육체에 빛나는 영광, 이런 체질은 똑같은 체질이지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율법을 지킨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첫째 부활할 때에 죽었던 많은 의인들이 뭐 수천만 명인가 나보겠지만 그 의인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죽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도성으로 올라가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약속된 언약과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어제 신문을 뉴스에 봤는데 약 한 8천만 명 되는 이런 개신교 단체가 최근에 어제 7월달이죠. 이달에 가톨릭과 또 공동 합의했어요. 1999년도에는 루터교와 합의했죠. 2006년도에는 감리교와 또 공동선언했죠. 올해는 또 영국 성공회도 동참한대요. 칭의의 교리의 공동선언. 칭의의 교리는 똑같아. 그렇게 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자. 더 이상 우리가 싸움하지 말자. 우리는 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다 적지 못했지만은 점점 가톨릭이 이제 점점 연합합니다, 지금. 이제 더 이제 내용이 우리는 다시는 분리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공동 합의 서명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칭의의 교리를 선언하고, 은총 안에서, 그죠? 하나님 은총 안에서 다 똑같아. 정의와 평화, 온 인류가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교회, 더 이상 분리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참 진리의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참 진리가 있을까? 다 가면 속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거두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과 진리의 영에 도취되어 있다면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좀 더 할 제쳐놓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마지막 그쪽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낮 시간 동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또 많은 예언을 통해서 라우디에 보내는 기별을 들으십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필요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듣고 크게 듣고 우리를 멸망해 나가는 하여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 찾아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행해야 하지만은, 그래 우리는 항상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것이 믿음을 말하면 의예요. 이거 믿음 의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살아있으므로, 마음에 살아있으므로 일할 뿐이지, 우리 힘은, 우리는 정말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할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더 세게 듣고 우리의 본분과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상황과 의무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한편의 일련의 사업들을 해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